예, 오늘 본문 방금 이제 집사님께 읽어주셨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후 어떻게 장사되었었는지 그 상황이 이제 잘 묘사되어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시신이 내려져서 이제 무덤에 안치되는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빌라도가 내주라고 허락을 하자 이제 요셉이 시신을 받아다가 장례 절차를 따르고 이제 깨끗한 세마포를 씌워서 자신이 이제 사용하려고 준비해뒀던 새 돌 무덤, 그 지역은 이제 무덤들이 돌 무덤이죠. 그래서 새로운 돌 무덤, 아무도 쓰지 않았었던 돌 무덤에 이제 안치하였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이렇게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고 안치를 하는데, 만약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시신을 수습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이 상황에 이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제 로마군의 십자가형은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그 시신을 그냥 매달아 둡니다. 그걸 그 상태 그대로 두고 이제 뭐 새나 들짐승들이 먹이로 삼게끔 냅두게 됩니다. 가족들도 십자가형에 처해진 시신을 수습할 수 없게 금지해 놓은 것이 이제 로마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짐승의 먹이로 뜯기다 보면 이제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의 지경이 되게 되죠. 굉장히 이제 끔찍한 상황이 되는데, 이게 일부러 그렇게 이제 로마가 한 정책이죠. 아무래도 십자가형은 가장 극악한 형벌이었고, 로마에 반역하려는 반역자들이 대체로 그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본보기를 좀 보여주는 그런 형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형체도 알 수 없이 사라져가는 그 시신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또 공포를 조장하려는,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죄인과 같은 그런 짓을 더 저지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 그렇게 해서 또 죄인들에게는 수치심을 또 극대화하는 이런저런 목적을 가지고 그 십자가형을 행하게 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로마의 십자가 형벌 방식이고 시신에 대한 처우 방식인데,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상 그 시신을 해가 지기 전에 내려야 하거든요. 신명기 21장에 그와 관련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그날에 장사해서 그 땅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 이제 밤새도록 시신을 나무 위에 매달아 두는 것은 그가 있는 그 땅을 오염하는 것이다. 죄로 물들게 하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해석을 하고, 모든 그 십자가 형벌과 관련해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시신들은 해가 지기 전에 다 거두어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적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흉악한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시신을 이제 다 수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의 법하고 유대인들의 율법하고 이제 충돌이 되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유대 지도자들이 진작부터 십자가형에 대해서 요청을 해 놨었습니다. 자신들의 율법은 이러이러하니 시신을 끝까지 방치해 두지, 해가 지기 전까지 방치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해 놔왔었고, 실제로 이제 로마는 유대인들의 어떤 반란, 들고 일어나는 소요를 늘 염려해 왔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엄히 지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런 요청들을 받아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가 지기 전에 이제 시신을 처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 십자가형이 집행이 되면 그렇게 로마식으로 그대로 두진 않고 이제 유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가 지기 전에 시신을 이제 내리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 시신을 누가 내리는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형사범, 그냥 나쁜 죄를 지어서 뭐 강도나 살인 같은 나쁜 죄를 지어서 만약 십자가형을 취하게 되는 사람들, 죄인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와서 요청을 간절히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뇌물을 좀 바치면 가족들이 수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들도 있었다곤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형사범에 해당하는 경우고, 반역죄인의 경우에는 시신까지도 로마에 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역죄로 십자가 형벌을 지게 되면 가족들이 장례를 치를 권리도 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뭐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가서 시신을 요구하는 일이 어려운데,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얘기를 해서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굉장히 상당한 액수의 또 뇌물을 바쳐야만 시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반역죄인의 시신을 거둬들이는 일은 또 다른 또 위험을 갖는데, 나도 그와 한패다라는 걸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족이든 지인이든 간에 반역죄로 십자가형에 처해져 있는 사람을 시신을 처리하려고 요청함과 동시에 그 역시도 동일한 죄로 몰릴 가능성, 그 위험이 굉장히 다분하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 하더라도 십자가형, 반역죄로 십자가형을 지고 있는 죄인의 시신을 수습하는 문제는 진짜 하려면 목숨을 걸고 행해야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반역죄로 십자가형에 매달린 죄수들은 로마군이 수습을 합니다. 로마군이 해가 지기 전에 직접 내려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이제 흰놈의 골짜기 같은 그런 이제 죄수들의 시신들을 처리하는 그런 곳에 거적대기에 싸서 이제 갖다 두거나 던져버리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느샌가 이제 동일하게 들짐승들이나 새들의 밥이 되어서 또 형체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로 시체가 이제 썩어가게 되죠. 예수님의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죠. 유대인의 왕. 이 죄가 반역죄입니다.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반역죄로 십자가의 죄목상으로는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시죠. 그래서 사실 평소대로라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사람이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로마군이 내려서 해가 지기 전에 그 율법은 지켜주되 로마 군인들이 거적대기 같은 것에 싸서 그냥 버릴 곳에 버리게 되는, 그게 예수님 시신에게 일어났어야 할 일이었던 거죠. 그렇게 될 거라고 유대인들은 대체로 다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위험도 그렇고 또 뇌물에 대한 액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가족들도 지인들도 쉽사리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이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본문의 57절에 보면은 그가 부자이고 또 예수의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사람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재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보, 사역에 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복음서에 이 마지막 때가 아니면, 마지막 장면이 아니면 나타났던 적이 없었던 그런 인물이지만, 이 오늘 본문의 5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님께 마음이 이제 끌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이 일은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설명을 한 구절씩 다 넣어놨는데 저마다 다 다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산헤드린 공회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사형 판결이 내려질 때 공회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던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의 모든 설명을 다 종합해 보면 그는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이면서 이제 부자였던 거죠. 당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평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던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대목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바른 말씀, 진리를, 참 진리를 그 가운데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그 제자의 길을 그가 이제 가고 싶어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쉽게 자신의 그 신앙을 단정하고 확 드러내긴 어려운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듯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의 말에 동의하고 그분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을 쉽사리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당시 모든 대부분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편을 들고 그쪽에 서게 된다면 자신에게 이미 주어져 있던 여러 가지 지위, 사회적 지위, 종교적 지위, 이런 것들이 큰 타격을 이제 받게 될 것임이 매우 이제 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또 그뿐 아니라 일말의 어떤 이제 불확실함도 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반대를 하는데 자신 혼자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확신하는데도 아마 조금의 주저함도 있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해주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상황이었나 살펴보면 이런 이제 상황 가운데 그가 놓여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상황과 고민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 번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걸,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태 안 드러내고 있다가 정작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야 자신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수습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일이 그냥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빌라도 앞에 가서 그걸 요청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의 사회적 지위, 종교적 지위 때문에 빌라도 앞에 가서 그것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요청한다고 그래 가져가라고 본문에서는 다른 이야기는 써있지 않지만 당시 관례상으로는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재력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만한 액수의 뇌물을 지급했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장례 절차에 따라서 이제 수습을 한 후에 깨끗한 세마포로 감싸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뒀던 새 돌무덤에 안치를 이제 하게 되죠. 아리마대 요셉 정도 되니까 이제 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많은 걸 잃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별도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데, 당시 1세기 이후의 교회의 전승이나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외경 등에 의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라는 누명을 쓰게 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를 풀어내 주셨다라는 이야기도 외경에는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바는 이제 사도 빌립에 의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영국 땅으로 이제 파송을 받게 된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서기 63년경에 영국의 이제 글래스턴버리라는 곳에 그가 영국 최초의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 그 지역의 이제 일반적인 그 전통입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로는 그곳에서 그가 지팡이를 땅에 꽂았는데 그 자리에서 가시나무가 나와서 성탄절에만 꽃을 피웠다라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지역의 유명한 전설이고, 실제로 그 가시나무가 그곳에 있어서 그들이 애지중지 잘 지켜와 왔었는데, 최근 기사에서, 몇 년 전 기사에서는 이제 기독교를 반하는 인물들이 그 가시나무를 잘라버렸다라는 기사까지 이제 봤었습니다. 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성배를 들고 갔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져서 이게 나중에 이제 중세의 이제 아더왕의 이야기와 같이 결합이 돼서 또 전해지기도 하는 그런 이후의 이야기들의 흔적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제 외경의 기록이기도 하고 전설처럼 전해지는 옛날 이야기여서 역사적인 고증이 되어서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 이야기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그가 장례를 치른 후에 그전과는 완전히 그가 다른 삶을 이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은 매우 이제 분명한 상황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는 일, 그 당시에 그 누구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정말 그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행했던 것이죠. 그것도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른 죄수들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참혹하게 죽으신 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모든 걸 걸고 그분을 향한 신앙을 그때 드러내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그 전에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편안하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위와 부를 누리며 남은 여생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분명히 주어져 있었던 그때 이 아리마대 요셉은 도리어 예수님 편에 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는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이후의 내용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이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라도 이렇게 결단을 한 것이 참으로 마땅히 잘한 일이다라고 우리는 여기게 되죠.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당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릴 때는 예수님이
정말 죽으신 상태였지 부활하신 상태가 아니었죠. 예수님이 죽으신 상태였다라는 것은 비참하게, 처참하게 그저 한 명의 희생자 혹은 패배자가 되었다라는 게 분명해진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승리를 보여주신 게 아니고 어쩌면 죽으심으로 완전한 패배를 보여주신 상황인데, 그때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까지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잃게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오히려 그때 신앙을 드러내고 그 패배하신 예수님 편에 선 것이죠. 이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인물처럼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면 그래도 믿고 교회에 나오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결과를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패배한 것으로 보이는 그때 그 예수님 편에 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건 겁니다. 우리가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마음을, 그때 그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그가 보여줬던 이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과 천국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고 확신하며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참 진리이고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라면 결국 패배하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패배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진리가 가진 힘이고 진리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느낄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인생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기로에 섰을 때 그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그가 꾹 참고 이것을 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가 진리에 대해서 그것이 참 진리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 거기에 어울리게 마땅하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눈앞에서 참 진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것을 보다 그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을 때도 그는 반대를 했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각오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결국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시자 그는 지금까지 견디고 참았던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죠. 이후의 결과를 따지지 않고 자신이 손해볼 것을 따지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그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그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는 것도 이런 것이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역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는 결국 바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세상의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주일에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얄팍한 술수로 부와 명예와 성공을 이루어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고 싶어 하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등 떠밀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이고 그게 옳은 것이고 그게 바르고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보여준 진리에 대한 그 반응, 그래서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게 될 길입니다. 누가 그렇게 시켜서 그 일을 두근두근 작정하고 있다가 그때 행하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자라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그 일들을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기꺼이 해가게 되는 그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게 될 그 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여기는 성령을 마음 가운데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혼탁하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그 진리를 주님 주신 지혜로 잘 분별하고 또 주님 주시는 용기로 그 길을 기꺼이 잘 걸어가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가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주간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법으로 잘 살고 성공하는 길을 제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마땅히 반응하게 되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주어져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아리마대의 결단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진리에 대한 반응이었지만 바로 그 반응이 우리 안에서도 날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이 혹은 패배자와 실패자 같아 보여도 주님 안에서 옳고 바르고 선한 것이라면 기꺼이 기쁘게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